오늘은 코로나 이후 이렇게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 이렇게 회복하라. 코로나 이후 이렇게 회복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된 지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2년 1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었죠. 감사하게도 요즘은 조금씩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무려 초등학생 아이들의 74%, 상당히 높은 숫자죠. 74%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27%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한 기독교 언론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눌림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으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크리스천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우리 영혼의 영적 힘의 회복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39절 말씀을 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안수기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39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신대. 여러분 참 이상하죠. 꾸짖다라는 표현은 인격적 존재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지 인격이 아닌 사물이나 혹은 질병에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로 해화역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딱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가운데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지 않고 비워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면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누구랑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이고 웃기네.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지?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뒀구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냄새도 나요. 잘못 앉았다.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나 목사지? 그럼 확 달려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이번 역이 내가 내려야 할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니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실 겁니다. 이 소문은 누가 전달하지 않아도 15분 안에 전 교인에게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박순호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 나와서 화장실로 가는데 박순호 목사님이 혼자 벽을 보면서 그것도 벽하고 이 간격이 한 15cm밖에 안 되게 딱
붙어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교역자가 그 뒤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평상시에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교역자가 정말 순간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박선호 목사님, 거기 뭐 하세요? 반응도 없어요. 네. 알고 봤더니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지. 왜 벽에 붙어가지고 하느냐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대화란 인격적 존재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열병 자체예요? 아니에요. 이 질병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나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도 실제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의 장모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굳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질병만 치유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육신이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그렇지 않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힘, 그런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영적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시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나요? 우리의 영성으로만 악한 영을 싸워서 이겨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이 떠나가고 강력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을 경험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와 합심으로 기도하라. 우리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면 공동체의 기도, 중보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사람들이죠. 복수예요.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가족, 일가 친족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 안에는 저희 양지 캠퍼스예요. 그 안에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건축물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실제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기도도 하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소래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들어가서 막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딱 눈을 떠보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무도 없고 또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신학대학원 개강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말이죠,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다른 전도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제게 영적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밤 10시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지난 줄 알았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연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승합자가 이제 비탈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이제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가 막 흘러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운전사 분께서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뒷바퀴에 버팀목을 받쳐놨습니다. 나중에 이 운전자분이 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뒷바퀴에 있는 버팀목을 뺐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아마 승합차 기어가 중립으로 나 있었던 모양이죠. 차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급하게 운전석에 타가지고 이 차를 제지하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겠죠. 문을 열고 탁 타려고 하는데 탁 미끄러져가지고 이분의 다리가 그 차의 바퀴에 끼어버렸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을버스 한 대가 위쪽에 아래로 착 내려왔는데요, 이 마을버스에는 부산 여상 여학생들이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후다닥 내려가지고 이 발이 끼인 운전사부로 구원하려고 막 구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학생들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한 2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막 이 운전자분을 꺼내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차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20여 명이 차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차를 들었어요. 그리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바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39절 말씀에 보면 치유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놀라운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보실까요? 받지만 한번 더 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죠. 열병이 떠났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곧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뭐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중에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쪽 분들은 예배할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찬양합니다. 임내송이에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요, 다 평범해 보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푹푹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지면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이 그분에게 달려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쫓아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다 문제없는 사람 같아요. 정상인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악한 영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와요.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와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국 기독공부에 보니까 홍세광 목사님이 컬럼을 쓰셨는데 예배에 관해서 아주 참 은혜로운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평택에서 카투사로 군생활할 때 매주 주말 외출이 허락되었다. 군 복무 기간 거의 매주 서울 본교에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또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섬겼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그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고 보면 군 생활 기간 생명이 위험한 사고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직 교회와 예배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믿는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성은교회 부임 후 4년째 되던 2004년 7월 어느 성도 가정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오후길이었다. 시속 11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15명이 탄 우리 교회 승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중간 차선에서 갑자기 멈추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속 110km로 우리 뒤에서 쌩쌩 달려오는 차들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았다. 그때 한 대형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로 근접했다가 급회전을 하여 지나가는데 우리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뛰어내려가 차선에 서서 맨몸으로 수신호를 하며 달려오는 차들을 옆으로 비켜가게 하였고, 뒤이어 교역자들이 따라 내려와 수신호하는 나를 도왔다. 그때 옷을 벗어 흔들며 생명을 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조차가 오기까지 10여 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는지, 나중에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났다. 그날 교회로 돌아와 지하 소예배실에서 생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따로 필요 없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은 후 손잡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감격이요 눈물 바다였다. 그때 심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전우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성도들과 함께 평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목회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때부터 예배는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는 못 드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지금까지 어느 때의 예배가 가장 귀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매 주일 갖는 지금의 예배가 가장 귀하고 은혜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는다.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고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이 회복의 땅이고, 이 땅이 기적의 땅이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기적이 있고, 이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